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0페이지,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익히들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은 구절이기도 하죠. 우리 목사님 축도할 때 하시는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실수를 진짜 많이 합니다. 다들 경험 있으시죠? 특별히 말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정말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한 아주머니도 마음이 너무 급한 나머지 자꾸 말실수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편의상 제가 제일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줌마도 그날따라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막 현태야 이거 좀 해라, 현태야 저거 좀 치우고, 현태야 화장실 문 닫아야지, 현태야 막 부르기 시작하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네. 현태야! 이때 아니면 제가 언제 불러볼까요? 현태야! 막 난리 안 난 거예요. 막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가 빨랄랄랄랄 옵니다. 마음이 급한 남자, 현태야 세탁기 받아라! 그랬어요. 전화 받아라가 나왔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세탁기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고기를 준비하려고 상추를 소쿠리에다가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어라? 소쿠리가 새네? 소쿠리는 당연히 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루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태랑 아줌마랑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가 아주 옛날인데 여러분들 판간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혹시? 어린아이들 친구들은 모르겠죠. 중국 드라마예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나오는데 한국어로 더빙된 거예요. 막 중국이 오늘 보면 포다른 월스 짱수아이산 삼나이다이사이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막 그게 막 한국어로 포대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뭐라 어디냐 뭐 이렇게 더빙하는 게 있어요. 노래방 가면 주제가도 있어요. 카이퐁요홍 마오빙첸 찌메우스 민중땡. 진짜 노래방에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태진 노래방 68336 제 18번입니다. 카이퐁용호. 너무 중국인 같나요? 네, 어쨌든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청천을 한참 재미있게 보던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뭔가 생각했어요. 현태야 포청천 끓였어? 부엌에는 청국장이 끓고 있었다고 합니다. 청국장이 단어가 생각나서 포청천 끓였어? 이처럼 마음이 급하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꼭 그런 아주머니의 실수뿐만 아니라도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성이 그리고 우리 지각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은 차고 넘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이 소교리 문답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가운데 딱 하나만큼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만큼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오늘 주보에 저희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뭘까요? 답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물음표인데 저거 답을 3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배울 공식은 저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소교리 문답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5문과 6문 오늘 두 가지 문답을 할 건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5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절을 보실까요? 인류의 역사가 긴 만큼 신들도 많습니다. 그죠? 인류의 역사가 흘러온 만큼 그 사이사이의 신들은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기간만큼 신들의 수도 많은 거죠. 똑같이 자라온 거예요. 왜 이렇게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신들이 많을까요? 그건 다른 누구 때문도 아니라 바로 인간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고 찾고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신을 찾은 거죠, 인간이 끊임없이.
왜 인간은 끊임없이 신을 찾을까요? 마음이 약하니까. 또 왜 신을 찾을까요? 인간은 불안하니까. 많이 불안하신가 봐요, 사모님. 현태가 어떻게 하던가요? 네.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말하실 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따라해봅니다. 신인식. 신인식. 네, 이제 화면을 저로 바꿔주세요. 제 얼굴이 나오면 좋겠어요. 네, 잘생겼네요. 신인식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안에 심어두신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간단히 말해서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디를 향하는 내비게이션일까요? 하나님을 향하는, 신을 향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무의식 중에 이 신인식이라는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장착시키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계절, 그 짜임새께 돌아가는 계절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계절이 잘 돌아가지? 자연 환경의 생태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마치 정교한 기계처럼 돌아가지? 인간의 신체를 보면서 세상에 사람의 몸이 이토록 정밀한 기계처럼 되어 있다니, 이건 절대 우연이 될 수가 없어. 분명히 목적과 계획과 설계도를 가지신 어떤 전능한 존재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의 끈이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신인식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신인식을 우리한테 탑재시켜 두신 거예요. 그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타락입니다. 이 타락으로 인해서 내비게이션이 망가졌어요. 목적지를 탐색했어요. 경로를 탐색 못한 거예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된 거예요. 빠바바박 하면서 경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산에 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바다를 가로지기 시작합니다. 가야 하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도착을 해버리는 거죠. 이 신인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탑재시킨 건데,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신이 있는데 어떤 존재일까? 이 뭔가 있어 보이는 바위일까? 아니면 저 멋진 산일까? 아니면 이 오래된 나무일까? 아니면 저기 위에 있는 태양일까? 구름일까? 별일까? 달일까? 지금에 와서는 신의 모양이 약간 다르죠. 돈, 명예, 사랑, 외모, 우리의 개인의 행복, 그리고 과학과 이성,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맡길 만한 진짜 믿어야 할 존재들이 아닐까? 하나님 빼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타락해가지고 그 신인식의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토록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신들의 그 숫자가 많아진 이유는 인간의 신인식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신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은 신일까요? 그러한 신들과 같은 신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겠죠. 제가 중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단기 선교를 훌륭히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딱 3시간 정도 되는 자유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팀원들을 데리고 근처 중국에 있는 야시장에 갔어요. 야시장에 정말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쪽 끝에 우리 한국의 ABC 마트처럼 신발 아주 휘황찬란하게 진해서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나이키, 아디다스, 필라 언뜻 봐도 정말 멋진 메이커들이 두드룩 빽빽했어요. 근데 갔는데 세상에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신발이. 우와 하면서 우리가 눈이,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 눈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와, 뭐 하나님 성교 열심히 했고, 우리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막 뛰어가서 나이키를 탁 집었는데 짝퉁이었어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키가 NIKE잖아요. 근데 얘는 나이키더라고요. NIKEE더라고요. NIKEEE. 아디다스를 갔습니다. 아디다스에 선이 3개잖아요. 착착착인데 5개가 착착착착 있으면서 밑에 글자가 아디다스가 아니라 아디다디도디스.
필라가 있었어요. 필라가 F잖아요. 펠라잖아요. 펠라. 근데 얘는 휠라더라고요. H. 그 약간 마크도 휘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휠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았는데 짝퉁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다른 데가 이제 탁 나왔는데 세상에 한 코너 걸러서 다 짝퉁집인 거예요. 그 거리가 전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생각해보면 돌아보니까 어쩐지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싸면 들어갈 법도 한데.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줄을 선 가게가 있는 겁니다. 뭐지? 저기는 무슨 가게길래 사람이 줄을 서 있지? 막 뛰어갔죠. 세상에 복음을 만났죠. 나이키 정품 매장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가격도 쌌어요. 10,000원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줄을 막 선 거예요. 짝퉁들 틈에서 정품이 그냥 후광이 빡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람이 거기로 몰리는 거죠. 왜? 믿을만 하니까.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왜? 짝퉁들 속에 있으니까 더 빛나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짓 신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신들 중에 한 분과 같은 분이 아니라 그러한 거짓된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오직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입니다. 정품 스티커가 탁 붙어 주 하나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죠. 말하보니까 주 하나님이 맞네요. 네, 어쨌든 전 주식회사 하나님 이걸 말한 건데 주 하나님이죠. 유일한 참신 되신 하나님. 우리 소결이 문답 5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결이 문답 5문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5문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뭐죠?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십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한글로 보니까 오직 한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But only one. 또 영어 시간 같은데 But only one. but이 접속사로 쓰일 때는 어떤 단어인가요? 그렇죠. 그러나 but. 근데 이게 부사로 쓰이면 어떤 단어예요? 영어 같은데 영어 수업 같은데 부사로 쓰이면 어떤 단어게요? 오, 어떻게 아셨죠? 네, 너무 티가 나죠. 부사로 쓰이면 이 but이 오직 또는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but one on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이 하나님은 참신인데 오직 단 한 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삼중으로 강조를 한 거죠. 세상에 수많은 신이 있는데 이 하나님은 오직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강조를 하는 거죠. 소결이 문답 5문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확신입니까? 이 5문의 확신이 우리 안에도 있어야 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만한 다른 신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소결이 문답 5문은 그러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딱 하나만 봅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참 하나님. 비교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울질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결이 문답 5문은 그토록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 삶에도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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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6문에 이어지면서 갑자기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시작됩니다. 6문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신격은 뭐고 몇 위는 뭐죠?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신격이란 말이 나오고 삼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신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참신된 본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얘기해요. 한 분,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은 가지지 못한 유일한 하나님 되신 그 본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세 가지의 구별된 별개의 인격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등장하시는데 지금 세 가지 인격체인 삼위의 하나님이 한 구절 안에서 등장하시죠. 근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한 구절 안에서 이 삼위의 하나님을 언급할 때 명확하게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일문답이 말하는 그 세 명의 구별된 인격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을 지었을 때의 본문인데요.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찾게 하려고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PPT를.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볼게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누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까? 우리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라고 복수로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 우리 안에 포함되는 게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이 안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한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누구 형상 따라 지었어요? 저는 요만큼은 성부, 요만큼은 성자, 이만큼은 성령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라고 안 하잖아요. 맞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구별된 인격체인 삼위의 하나님이 또한 동등한 본질을 가진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따라해 볼까요? 한 개 배워가시는 거예요. 유식한 거. 삼위일체. 장난 아니죠? 다시 한번 삼위일체.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자, 여러분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삼위일체 교회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삼위일체 교회가 약간 이해된다. 네, 나는 삼위일체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마음의 바라기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 교리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떠한 피조물 중에도 그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가운데도 그러한 존재를 만난 기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태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의 눈으로 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문장을 그대로 빌려서 말하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한계 때문에. 수타 짜장집이 있었습니다. 짜장면이 정말 맛있는 집이었죠. 근데 손님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루에 5명이면 이제 많은 거죠. 짜장면을 많이 만들어봤자 하루에 7그릇밖에 만들어보지 않는 경험. 그게 바로 그 수타 짜장집의 사장님의 경험이었어요. 한 학생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집을 좀 대박나게 하고 싶은데 해서 자기 대학교에 있는 과 학생들을 다 모아서 회식을 그 짜장면집에서 했어요. 사장님 입이 귀에 걸렸어요. 하면서 사장님 오늘 짜장면 30그릇 제가 한번 쏘겠습니다. 우와! 난리가 났어요.
수타 짜장이잖아요. 그날따라 사장님 수타 소리가 경쾌한 거예요. 막 똥똥 또똥 또똥똥똥똥똥땅땅땅땅땅땅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수타 짜장 먹으니까 우와 맛있다. 어머 오빠 어쩜 이런 걸 혼자 먹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우리도 같이 또 와요. 하면서 막 난리 났어요. 이 청년도 신이 나가지고 사장님 짜장면 3개 추가요. 안에 사장님도 신나고 따동탕 따동탕 난리 났어요. 근데 10그릇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수타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따동똥 하는 게 뜨뜨뜨똥 뜨똥 뜨뜨똥 갑자기 면발이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30그릇째가 나왔을 때 수타 소리가 뜨뜨똥 면발이 거의 떡볶이만한 굵기로 나오는 거예요. 청년이 무슨 일인가 해서 주방에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사장님이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있고 어깨에 경련이 오셨는지 그 사모님이 어깨를 계속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집을 다시 찾아가는데 문은 닫혀있고 이런 문구가 붙어있다고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당분간 식당을 접습니다. 하루에 짜장면을 7개밖에 만든 일이 없으니까 10개가 넘어가는 순간 한계에 부딪힌 거죠.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인간은 한계를 뛰어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물며 육체의 한계도 이러한데 우리 인간에겐 육체의 한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지성의 한계, 그리고 우리 정신의 한계, 마음의 한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 큰 존재를 우리가 오롯이 담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요만한 찻잔에 바닷물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머리로 이해해서 인정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교리가 바로 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뭐 때문에 믿음으로 이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안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안 되나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안에서 어떻게 인도되어 가는지를, 또 어떠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비유를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큰 코끼리가 있는데 한 6명 되는 장님이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만져서 이게 어떤 동물인가, 어떤 사물인가를 맞추는 거예요. 코를 만진 장님은 아 이거 뱀이네 합니다. 다리를 만진 장님은 에이 기둥이구만 합니다. 귀를 만진 장님은 무슨 소리야 너, 이거는 큰 돛을 갖춘 배구만. 다 똑같은 코끼리를 만지고 다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본 것으로만 사물과 어떤 존재를 파악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파악할 때 우리 한계 이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만나는 거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만나면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오해들 때문에, 우리의 한계들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고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온전히 오직 유일한 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사역하시고 영향을 끼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별된 인격으로 또한 함께 사역하십니다. 이것은 인간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없는 그 어린 자식에게 자상한 아버지가 모든 것을 그 자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으로 배려로 설명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저희 이든이가 TV를 보는 걸 좀 즐깁니다. 핑크퐁 이거 보고 있거든요. 핑크퐁 이거 보고 있는데 자꾸 TV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 앞으로 못 가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든이가 막 가르치다 했을 때 자꾸 TV 하면 이든아 TV 앞으로 가면 안 되지 빨리 와 하면 네 아빠 이렇게 하고 올까요? 아니죠. 걔는 TV가 뭔지도 모르고 앞으로 가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듣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 그 소파 끝에 작은 의자, 이든이 의자를 한 개 놔두고 이든이가 TV를 켜달라고 하면은 의자를 탕탕탕탕 칩니다. 탕탕탕탕 치고 앉힙니다. 그리고 TV를 틀어주죠. 근데 이든이가 앞으로 가면 TV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이든이가 저를 돌아봅니다. 에? 하면 다시 의자를 탕탕탕탕 칩니다. 거의 강아지 조련하는 것 같은데 탕탕탕탕 칩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걸 한 달 하니까 애가 하다가 탕탕탕탕 치면 이렇게 와요. 그 앉아요. 그럼 또 TV를 켜줘요. 이제 좀 알아들어요. 이제 좀 사람 같아요. 의사소통이 조금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든이한테 여기 앉아야 TV 틀어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네 아빠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아직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든이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이든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체적인 언어로, 시각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빠로서 자녀를 위하는 마음에 자녀가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사랑과 배려로 그 자녀의 눈높이에서 가르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알아야 그 안에 누릴 은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간단하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저는 과거 왕따를 당했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 하나님, 이 삼위일체 교리를 모를 때는 하나님은 내 왕따에서 구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바꿔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로만 알고 있었어요. 되게 단편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었죠. 근데 삼위일체 교리를 알게 되시는 순간 그 안에서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조화로운 협업과 계획 안에 내가 변화되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아니야 난 널 사랑하기 위해 지었어 라고 말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내가 죽기까지 널 사랑했어 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후에 내 삶 속에서 이제 네가 나를 따라 변화된 삶을 살지 않겠니? 라며 나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동등한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의 완벽한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완벽한 계획. 그리고 절대 어긋남이 없는 엄청난 협업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집중 케어하시는 거예요. 물샐 틈이 없는 완벽한 계획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교리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십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삼위의 하나님이 맡은 바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우리를 완벽하게 붙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빈틈이 없는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생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2020년이라는 시간이 참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 호정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고3 올라가고, 그죠? 많이 부담이 되고 이 고2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든든히 준비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고,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도 많았을 거고, 그래 우리 소연이나 우리 예준이나 우리 예진이나 정말 학교를 가면서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 잘해야지, 이런 소망과 또 기대감을 품고 학교를 갔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한 1년 하나를 그냥 공으로 날려버린 듯한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위로 많이 해주십시오.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안 그래도 큰 부담감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부담감이 생겼을 법한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취업, 그리고 결혼, 그리고 직장, 그리고 또 대학생 여러분, 또 학업, 코로나로 인해서 큰 여파를 맞으셨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가게에 큰 위협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는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오직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들과 비교도 안 되는 능력으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지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발전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성, 삼위, 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앞길을 계획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삶에 가는 모든 앞길마다 먼저 우리를 위한 돌다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그 구원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십니다. 이 완벽한 계획과 협업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무엇 하나 믿을 것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셔 이 삶을 굳건하게 그 하나님의 물샐 틈 없는 완벽한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